3주간 동안도 나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걸 간증하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 박남순 집사님 너무 오래 하지 말고 5분 안으로 끝내주세요.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찬양제에서 너무 은혜가 쏟아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제가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은혜가 많아서 진짜 차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제 여성교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5시쯤 일어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어떤 그림 같은 걸로 이제 영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제가 있는데 저의 마음과 이제 몸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저를 그대로 해서 예수님 속으로 그 전에 소리가 나는데 들림 받는다 이렇게 3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가 그대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들림 받는 거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같은 시간에 이제 음성이 제 오른손에 너 오른손을 축복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이번에 이제 연구부장을 맡게 됐는데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그게 이제 지금 3월에 교육계획서를 한 150쪽 되는 학교 전체 1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저 기획도 새로 왔는데 너무 잘 해주면서 모든 편집을 그 사람이 다 재빨리 다 하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예수님과 이제 자꾸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연하신 말씀처럼 이제 자유롭다는 그 느낌이 어떤 그런 옛날에는 머릿속으로 그냥 자유로운 거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랑 안 하다는데 그것이 이제 내 몸으로 체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면서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게 세상 것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무한한 에너지가 이렇게 그 속에서 나한테 이렇게 오면서 내가 그거를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복종이라는 것도 순종. 내가 순종을 안 하면 그게 나한테 오질 않더라고.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주려고 복을 주려고 이미 주셨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게 탁 멈춰서 굳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을 근데 내가 입으로 순종한다는 거랑 내가 진심으로 막 속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게 완전히 틀리다. 그러니까 나를 딱 보니까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서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지금 이건데 이런 식으로 탁 막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딱 보게 되는 순간에 그게 이제 회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나한테 들고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그런 복이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느껴져서 어쨌든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제 많은 어떤 이런 종을 예수님의 그 역사에 영광은 역사에 마음껏 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제가 간증을 안 시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왔어요.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왔어. 간증하실 분 해라 했더니 우리 박남순 집사님이 간증을 했네요. 오후 예배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간증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큰 것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우리의 이 생활에 매일매일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뭐 큰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에요. 시간 분초분초마다 역사하는 우리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제 오늘 내가 이제 그걸 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라는데 어떤 거를 회개하는지, 사람들이 뭐를 회개하는지를 몰라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 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거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서로 이제 그걸 할 때도 너무 쉽게 해주니까 어쩌면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을 하냐고. 왜냐하면은 이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알아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또 이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듣기 쉽게만 하려니까 그런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어. 목사님들에게도 쉽게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똑같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느냐고, 말한다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하우, 그죠? 안 하는 것 같아도 자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언제든지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아는 만큼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깰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것은 어떻게 하면 깰까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안식을 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면은 하나님도 안식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안식을 깬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했거든요. 심히 좋았다는 것은 대만족했다는 거예요. 아주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만족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 다른 불평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뭐가 완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안식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인간들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안식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을 때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했어요. 그럼 제사를 계속 구약시대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안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100% 제사함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은 동물이 죽는 것 가지고는 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사람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하나님은 안식한 거예요. 단번에 계속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안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단번에 안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가리킨다고 우리가 바뀌겠어요? 네? 지식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배운다고 바뀌겠어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아이를 낳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계속 자라야 걔가 성장하고 바뀌는 것이지, 갓난 아기 때 아까도 내가 누구 보고 그랬죠? 예. 갑자기 뻥튀기로 통 튀겨가지고 내가 이만큼 크라 해가지고 애들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자라지 애기를 뻥튀기 튀겨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생명을 먹고 자라야, 다시 말하면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려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 열매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에 있는 씨가 땅에 떨어졌어. 그 씨가 살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아멘. 첫 열매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씨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땅에 떨어진 것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동안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첫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에요. 산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은 산 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 그냥 살아가는 영이지 남을 살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남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맨날 고백하기를,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은혜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져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져요? 착하게 살아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면은 그 고백을 하니까 조금씩, 옛날엔 제가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이걸 300번씩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걸 300번씩 했어요. 근데 나는 매일 죽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건 다 알아요. 그냥 머리로는 다 알아.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지고 돌아가 주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와닿는 거는 생명을 자꾸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함을 가지고 삽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안식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만족하고 삽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만족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맞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도 나에게 맞춰라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배려하세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해라. 성경은 그러는데 내가 사랑해집니까? 안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자연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은 저도 안 돼요. 설교하면서 고백하면서 노력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냥 그래 뭐 내가 그런다고 되냐 알았어 해라 이렇게 하니까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무조건 1차선이야. 여기서 저쪽에서 50m 안 가면은 밖을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1차선으로 가다가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안해요. 뒤에서 빵빵거려요. 그리고 막 불을 반짝반짝거려. 이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년을 더 이쪽 빠져나가기 전에는 2차선으로 가다가 조금 가다가는 3차선으로 가라 30년을 제가 가까이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내가 사고 냈냐? 사고 냈는지 안 냈는지 내가 봤어요. 이번에도 저 사고 냈으니까 차 저 수리 들어갔지. 그리고 또 그러면 대신 차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냈으니까 차를 안 갖고 왔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그래 운전은 당신이 하는 것이니까 속으로 이쪽으로 좀 가면 좋은데 깝깝해가 나도 모르게 손이 이쪽 갈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면은 딱 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대단한지 저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자유해집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배려해 줄 수 있고 예수 밖에서는 남을 상대를 배려한다고요? 남을 눌려야 내가 높아지는데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려주면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준다고요. 그랬잖아.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들이 영화로워야 아버지도 영화롭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안식해야
하나님도 안식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게끔 만들었어요. 내 뜻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이념을 바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할렐루야라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쨌든 오늘 말씀 읽어서 들어가야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뜻이 회개해야 천국 가까워갔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하지? 그러면서 내가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내가 화낸 거 회개하고, 내가 술 먹은 거 회개하고, 내가 무당 섬긴 거 회개하고, 내가 제사 드린 거 회개하고, 내가 사온 거 회개하고, 내가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맨날 그런 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맨날 그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죄를 다 그런 걸 회개했으면은 죄를 안 짓든지 아니면 죄의식 속에서 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회개했는데 왜 자꾸 죄의식 속에서 살아요? 그죠? 뭐 잘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죄 지어 그런가 봐. 예, 뭐가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죄 지어 그런가 봐. 그런 마음 안 가져져요? 그런 마음 갖고 살잖아. 이상하게 일반 다른 불교인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죄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갔다 이러면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요, 천국이 너희 손 닿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 생각을 바꾸고 천국을 받아들여라는 말이에요. 네. 천국이 너희 손 가까이 닿는 가까운 곳에 왔으니까 너희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런 자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조금만. 그래서 계명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요, 이 복음 설교 들으면은 부닥쳐서 못 들어요. 또 복음 설교 듣던 사람은 계명 설교, 율법 설교 들으면은 부닥쳐요. 듣기가 못 들어요, 못 들어.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지켜가지고 어려워지고 착해지고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보고 천국을 받아들여라는 그 말을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려워지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러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따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그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천국 대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천국이 된다 가르쳐줘도 예수님은 그걸 지금 저거하는데 이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면서 자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거는 회개하고 막 죄 짓고 내가 술 먹고 내가 또 물론 이제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안 하게끔 아멘. 해준다 했잖아요. 아멘. 율법을 지키게끔 주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근데 계속 뭐 하면 죄의식 속에서 아유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죄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죄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자유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식 속에 있다는 것은 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죄가 여러분을 꽉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근데 이 죄의식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해결해라는데 왜 자꾸 죄의식 속에서 빠져있느냐고요? 이해가 돼요? 아멘. 절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면 그거 계명 지키지 말라는 건가?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성경 읽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 읽지 마세요. 예수가 모르는데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소설책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전부 다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다른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알면은 무엇으로? 예수로 딱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계명을 지켜서 어려워진다고 착하게 된다고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바꾸고 이제 천국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 이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아멘. 믿어지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믿는데 여러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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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럼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의식 속에서 아직도 죄의식 속에서 빠져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아휴 주님 이것도 다 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셨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 모든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 하지만 저는 섭리주의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짊어지시고 구원해 줬잖아요. 섭리 아니에요? 왜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만약에 십자가에 어떤 그 전에 TV 보니까 십자가에 자기가 직접 못을 박아
미친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자기 의야. 자기가 예수예요. 그냥 우리는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잘 섬겨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믿음이 좋아진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갔어요. 아멘. 아멘. 너무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너무 이거 뭐 방종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유함을 주네. 예수 안에서는 자유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다 내려놓으면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다 잠긴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 했는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 예수가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계속 절망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마귀의 종이 돼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그냥 자유하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뭘 했어요? 공부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양만 쳤어요. 그리고 그냥 하늘만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만나줬어요. 자고 나면 매출하게 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다 주신다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노력한 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사 지었어요. 광야에서는 노력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어떤 데는 그렇잖아. 교회 이제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떠나도 자유함을 얻고 있다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떠나면요 절대 자유함을 못 얻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것들이 떠나? 이러면은 자기만 고생이 자기만 병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떠나면은 저 교회 필요해서 떠나는구나. 주님이 더 좋은 사람 주겠지.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굶주린 사람은 정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사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이 역사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유롭다니까. 내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자유함을 얻지.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가 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뭔지 모를 때는 죄를 해결한다 할 때는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다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여러분 사람 바뀌겠어요? 대답이 없나?
금식한다고 안 바뀌어요. 40일 금식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하고 하는데 3번씩 한 목사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아니 3번씩이나 한 목사가 왜 못하러 금식했어요?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지. 왜 살아있어요? 아니 40일 금식한 사람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전 대놓고 얘기해요. 변한 게 없어요. 내 의로 40일 금식 아무리 해봐야 변화가 안 됩니다. 그 굶을 때는 힘이 없으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 예, 굶어보 저도 20일 금식 해보니까 21일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지. 그 사람들이 딱 보식만 딱 끝나고 나면 또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줘야 변화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하고 축가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교회는 계속 쇠퇴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은 변화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안 나타나 줍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게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예.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한국교회 문을 확 닫아버리려고 안 들어주는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럼 과연 무엇이겠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죠? 근데 한국 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련이 올 때 보면은 예수님이 시련 당하시고 우리도 시련 당해야지. 또 시대가 다 그렇지 않냐. 이 시대는 이래.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시대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 시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렇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6,000년 전이나 현재나 2,000년 후에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그렇다. 우리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거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종교인이 뭐예요? 종교인? 기독교인과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찾는 것이에요. 네. 자기 필요에, 자기 소원과 목적에 따라서 신을 찾는 것이에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달라. 그러면 40일 특별기도 합시다. 여러분 수능 시험할 때 시험 칠 때 애들 40일 특별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수능을 걸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불교에서도 40일 특별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해서 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의에 대해서 초점 맞춰라 했잖아요. 네. 그 나라 그 의가 바로 예수예요. 아멘.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그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 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본질이 타락된 것이에요. 변질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살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네. 한 가지만 하나만 하고 끝내야지.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했어. 이거 안 지고 아버지 뜻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은 180도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네. 아멘. 근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저절로 모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내 소원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내 소원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응? 네.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거라 했잖아요. 아들을 아는 거라 했어요. 아멘.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기만 아는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나무 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소나무 냄새. 소나무 향기가 나죠? 그리스도 밑에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소원은 저절로 다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무당 기도 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선 내 필요에 채워달라는 걸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그러면은 가장 쉽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 가정과 교회예요. 아멘. 가정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그냥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남자와 여자 결혼하면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데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결혼 안 하면 남자야. 맞아요? 여자야. 그 비밀을 또 다음에 한번 할게요. 재밌죠? 아멘. 네. 그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더 예수님의 향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아멘. 네. 그럼 가정에서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모두 다 나한테 다 맞춰라 하면은 지가 왕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서로가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아내는 안에 있는 해예요. 해. 아멘. 내 안에 해가 빛이 쫙 날 때 내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고 있어요. 그죠. 누가 슬프다 했죠? 기쁘죠? 네. 그런데 해가 가려졌어. 해가 가려지면은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기쁠까 슬플까요? 슬프죠. 슬퍼요. 그게 두 몸이 한 몸이 됐다 하잖아요. 그거 왜 가정을 주냐?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아멘. 천국 가면은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땅에서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연습하는데 내 신랑을 예수님 같이 보면은 뭐가 미워? 내 아내를 예수님 같이 보면 왜 미워? 그렇잖아요. 근데 다 내가 왕이야. 너는 나를 따라. 내가 너 돈 벌어주잖아. 응? 그러니까 니는 나 따라.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아내는 내가 너 밥 해주잖아. 내가 청소 다 해주잖아. 내가 애 키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무조건 응? 해달란다 해서 해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 내 속에서 해가 쫙 빛날 때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해가 빛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그 빛이 나갈 수 있는 거.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햇빛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다른 빛은 없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가 오니까 우리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